네,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제6장 9편 제6장 재림 제2절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해본 우리가 맛이 모두 좀 시원. 재림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 성서에 대한 관점. 성서에 보면 많은 내용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든.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교파 분열에 대한 문제도 성서에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많은 교파가 분열을 하고 오늘 세례요한의 문제에 대해서도 세례요한이가 책임을 다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죠. 원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세례요한이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그 목적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렇게 지금 내가 그들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준 하신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일을 해야 할 큰 인물로 보냈지만 그러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함께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하신 내용을 볼 때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는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많은 무리를 걸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봐도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내용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멀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길에 눈이 그를 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니 땅에는 모든 족속들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 로마 병정 그들도 본다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는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모른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성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중심 삼고 볼 때 과거에 얘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재림,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에 큰 선지자로 있다는 것 같아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성천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일왕기 하서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던 얼련히 불수레와 물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에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에 짚고 또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말라기서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하는 이야기.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냐 할 때 메시아가 지상에 오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러면 엘리야가 오게 되면은 메시아가 온 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말을 놓고 볼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지. 그런데 이 엘리야는 예수님 오신 전에 850년, 약 900년 전의 사람인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올 때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왔다는 소식은 없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엘리야가 이렇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교법사 제사장 또는 유대 민족들이 그러면은 엘리야가 온다고 한다면 그날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그러면은 당시 너희 선생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엘리야는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죠. 물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야 되는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선생한테 가서 물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메시아가 오실까 하니까 그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던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고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러나 그가 왔는데 그 임으로 대우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17장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 알더라.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세리 또는 창녀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선생한테 가서 물으니 거기 이미 왔는데 그 사람은 잘 알지 못하고 임의로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 과거의 예로 역사적인 선례를 놓고 볼 때에 엘리야는 성서 엘리야가 어찌나고 했던 그 엘리야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이기 때문에 올 때는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올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 유대 민족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세례 요한이가 훌륭한 그 사람이 혹시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 세례 요한이하고 예수님을 놓고 볼 때 세례 요한이는 뭐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우리 민족은 세례요한의 말을 믿을 수 있게가 더 좋냐, 예수님의 말을 믿기가 쉬우냐 하는 입장이 있어서 두 사람을 놓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돋볼 때에 다니엘서 7장 13절 또는 미가 5장 2절,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요한 2서 1장 7절 8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개초원이라. 여기서 유다 족속 중에 한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온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밤 이상 중에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야기. 여기는 베들레헴에 그런 한 다스릴 자가 온다는 이야기. 또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 여기는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 사람으로 온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온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예요. 즉 그리스도. 여기는 또 무슨 이야기?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육체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고 즉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그러니까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은 요한이 오기까지 이전에 선지자 율법에 대한 요한까지다 하는 이야기로서 혹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재림 때 되어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데 대한 내용 그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 한계가 지어져 있지요. 로마서 10장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리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하는 내용을 볼 때 이 이야기는 재림 때 되어질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중 성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를 놓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천사가 흰옷 입은 사람 천사가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잘 됐단 말입니까? 못됐다.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 하고 묻는데 그 말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이 땅에 나서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이 이야기는 지금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33세까지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내용하고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문을 닫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문을 다 닫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홀연히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예수님이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나타나시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초림 때를 봐도 구름 타고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육신을 쓰고 온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나타나 양면으로 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초림 때는 어떻습니까?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고 다니엘서에 있는 이 이야기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되어질 이야기다. 이렇게 또 풀이를 하는 지도자가 있었다. 그럴 때 이것은 재림 때 되어질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있는 이 시대에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의 마침이라 그러고 요한까지가 되어졌던 구약의 모든 율법의 예언이 요한까지라 했던 이야기.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 때 이 이야기는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비유인데 육신을 쓰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 다시 재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재림 때 되어질 이야기라고 표현을 했겠냐.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는 근거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지만은 이것은 문자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재림은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먼저 고난을 받고 뿌림바 되어야 됩니다 하는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른다고 하는다면은 마태복음 30절에 기름 대신 구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런 입장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겠느냐. 그 다음에 말라기서 4장의 선지자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십니다. 하시네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3절 도덕같이 이 말이라. 하늘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영광의 주로서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도덕같이 오실 수가 있냐. 온 세상이 다 알게 오시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은 육신을 쓰시고 지상에 오시는 재림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온다 하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온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끝날의 환란이 너무 크므로 끝날의 환란이 예수님에 대한 시련이 이런 것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용을 볼 때 있어서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부끄러운 두려움이 이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마지막 끝날의 환란이 커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하겠냐.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말들은 그런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여기 보면은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마지막 때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능력이 있는 신도들에게
나는 그들 도저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믿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육신을 쓰고 온 재림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보고 한 이야기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있어서 이 말씀은 육신을 쓰고 오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함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엘리야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우리 세례요한에게 그 신앙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보내서 물어보는 당신이 엘리야냐? 세례요한이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하니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 이 세례요한이는 참 겸손하다. 자기가 그렇게 훌륭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아니라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있으니 너무 오만하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있어 두 사람의 비교가 이스라엘 내민족의 눈에는 누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겠느냐 할 때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보다는 세례요한이가 더 믿음직한 모습으로 보여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보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늘 안에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하늘이 아니라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자되 보지 못하리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인자의 날을 어찌 보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 보거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 하고 구름 타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말은 적그리 수가 많이 나타나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개가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걸어하리라. 이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있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실 것이냐. 아기 예수님으로 육신을 쓰고 오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아기를 육신을 쓰시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하는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있어도 신중하라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인자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구름 타고 오는 입장이 아니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태어난 예수님을 봤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교법사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태어남을 알지 못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니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득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그날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니라. 그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올 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지에서 의인을 만나고 인사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믿는데 목숨을 잃고 말고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늘에서 오시는 주님을 안 믿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잃는 자가 있겠냐? 이것은 아기 예수로 인간 예수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예언해서 하는 일. 그래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 잃을 것이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말 하늘에서 내려온다고만 믿는 성도들은 오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고
아기 예수님을 태어난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잃는 자는 살리라.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부정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어디로 오시고 어떻게 오시느냐 하고 물을 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그를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한다면 어디 오니까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 오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독수리는 죽음을 좋아하니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이죠. 그럼 메시아는 어디에 오시겠냐 이 말이죠. 메시아는 살아있는 무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냐. 믿음이 좋은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있었어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는 보면 어떻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 말이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육신을 쓰고 오는 분이라. 그 분이 철장으로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하는 이 말씀은 구름 타고 오셔서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불심판하는 것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의 말씀도 있는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는 뭘 합니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불이죠.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 이거는 뭡니까? 입으로도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로서 우리의 죄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이 그리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거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하는 말씀을 놓고 볼 때 있어서도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육신을 쓰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받들지 아니하는 무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육신을 쓰고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구름 타고 오신다고 받는다면 이런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고 인간 예수로 재림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 그분이 오셔서 뭘 할 거냐 할 때 있어서 말씀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려 무엇이 심판하냐? 그 말이 심판한다. 왜 말이 심판을 하느냐? 왜 불러서 심판한다는 말을 하느냐? 이것은 아담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완성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느 정도 믿고 믿었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한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다 하는데 무엇이 심판하냐? 그 한 말이 마지막에 심판합니다. 불심판이 아니죠.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타락한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서 불사르겠어. 말씀이 아닌 것은 심판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구원을 받는
그러죠. 그래서 아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렇게 따먹지 말라, 따먹는 정년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먹지 않았으면은 완성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한 말미암아 그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 다시 말씀으로서 재창조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신하는 자가 나타난다. 그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는 건 뭡니까? 강림하에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이 말은 뭐니? 입의 기운은 뭐냐? 뭐로가 죽이는 거예요?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대도 그럴 때는 재판을 할 때는 사형하고 말씀으로 하고 딱 망방망이를 치면 그 말씀이 그를 죽이는 사형하는 것이지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말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사야서 11장 4절에 공의로 빈피반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유. 입의 막대기가 뭡니까? 혀지요. 혀로서 세상을 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친다는 말. 입술의 기운으로 아기를 죽인다는 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막대기와 입술은 입의 막대기와 입술은 뭡니까? 혀로서 말을 하는 혀와 입술로서 말씀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마지막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하는 이야기는 말씀으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은 누굽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뱀, 마귀, 용, 큰 용이 하늘에서 여쫓기니 한 그 용,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을 표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악마와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와 싸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속히 오리라 했는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 모습 영적으로 오시는 재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육신을 쓰고 다시 오신다 하는 이야기지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내용은 이것은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아서 그 말씀의 실체와 말씀으로 실천해서 산 사람 그렇게 산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러지 못한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재림은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다. 지상에 악이 육신을 쓰고 탄생해야만이 이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쓰고 육신으로 재림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육신을 쓰고 와야만 되느냐? 첫째는 창조 원리로 보아서 창조 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째 인간을 지었잖아요. 인간을 거물고 공개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준비해서 태어나가지고 응아하고 소호하는 첫 호흡의 순간에 생명이 코로 들어가서 산육생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성서적으로 봐도 창조 원리로 봐서 그러하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아닙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들도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허무한 데는 뭡니까? 사탄 마귀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만물은 사탄 마귀가 지배를 해도 만물을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 허무한데 사탄 마귀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야.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만물이 탄식한데 왜?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이 없으니까 악마, 마귀, 사탄의 자식들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만물은 탄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있어서도 만물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기서 해방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진정한 심정으로 사랑으로 주관을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 이상은 선생님의 감정을 보면은 20일 금식을 하고 이제 죽을 잡수시려고 할 때에 그때 죽이 마무리 참소를 너가 나를 먹을 자격이 있느냐 하더라는 그 다음에 땅에 풀을 밟고 가나를 가니까 너가 나를 밟을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 만물이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면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시험에 세 번째 시험에는 어디로 데려올 겁니까?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모든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며 모든 세상을 다 보여주며 하는 이야기가 너가 내한테 절을 하면은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주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저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다만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 따르라 이런 말씀을 했죠. 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사탄을 분립하는 조건을 세우시고 심판을 마귀 사탄은 심판을 받을 때 이미 제1축복, 제2축복의 성리적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만물이 인간 주관 하에 놓여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시험할 자격이 없다 하신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인간은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 하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 하나님은 그 속에 없다. 그런 만물은 인간의 주관하에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돌감나무 창감람나무가 아니고 돌감람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그래 참감람나무에 돌감나무를 꺾어버리고 참감람나무를 뿌리 접을 붙이면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양자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타락한 사탄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중생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들이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오시면은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창조 원리로 봐서도 인간은 그런 면이 있어서 육신을 쓰고 오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의 사명을 놓고 봐도 그러하다. 왜? 육신을 쓰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려고 하면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그것은 바로 참 사랑으로, 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구원이 되지 않는. 그래서 속죄의 사명은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속죄를 해야만이 그것이 해결이 된다. 육신을 벗어버리면 속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참 부모를 만나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속죄, 구원이 될 수 있는 입장.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주님으로 오시는 참 재림 주님은 육신을 쓰시고 오셔야만이 육신으로 유전되는 모든 죄를 근본 발본세곤하여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메시아가 참부모가 메시아가 참부모로 오셔서 해야 할 사명이, 그래서 속죄의 사명은 지상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성사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수님 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광명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례요한적 사명을 하시다가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시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 40일 거쳐서 사탄을 분립하고 3대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 서시게 된 예수님이 얻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을 통해서 회개를 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닦은 터전 위에 영적으로 재림주 참 부모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성자와 성신이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성도들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소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명을 개성해서 완성해야 할 입장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느냐 할 때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올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뭐로 오시느냐, 신랑으로 오신다 하신 말씀을 남겼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고 싶었느냐, 그 사명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을 이루려면 예수님 메시아 혼자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아들이 완성을 해서 33세가 되었을 때 그의 대상이 해와가 필요해. 복귀된 해와를 만나서 그를 만나 결혼함으로, 그게 어린 양 잔치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을 이루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번식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회 기대를 이루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사명 개성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재림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서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왔어.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찌른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죽지 않으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빨리 죽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찌른 자는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본다면 구름 타고 오는데 그 사람들도 본다. 그 사람은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찌 죽은 사람이 볼 수 있느냐 이 말. 이렇다고 한다면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한 구름도 문자 그대로 구름이 아니고 구름 타고 오시는다 하는 말은 그냥 그 구름이 문자 그대로 구름이 아니고 찌른 자도 볼 것이 올 때 이 찌른 자는 문자 그대로 찌른 자로만 변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비유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이 찌른 자는 비유다. 그건 뭐 누구냐? 핍박자. 핍박하는 사람을 찌른 자라고 이렇게 비유했다 하고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한 이 말도 찌른 자도 볼 것이 할 때 찌른 자는 비유로 보아서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앞에 있는 구름을 문자 그대로 꼭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 그럼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한 이 이야기는 지금 구름 타고 오셔서는 찌른 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못 본다 하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 이 찌른 자는 비유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 기독교에 대해 반대하는 자를 찌른 자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찌른 자를 이렇게 비유한다면 구름 타고 하는데 구름도 비유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비유라고 설명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 예수님을 찌른 자는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찌른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볼 수 있겠냐. 그러니 이것이 찌른 자도 볼 것이 할 때 이 보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부활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볼겠어요. 구름 타고 오는데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것은 구름 타고 오니까 모든 사람이 보겠지. 이 말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니 그러하리라. 이게 뭡니까? 찌른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찌른 자들은 비유다. 이렇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찌른 자를 비유를 하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왜 애국합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보고 이러는데 왜 애국하느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고 그를 받들어 모시지 못하는 입장이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비유기 때문에 우리들이 문자 그대로 지른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몰라보고 믿지 못하게 될 때는 한탄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 전에는 살지 부활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이는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소개. 이런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잘 믿는 성도들이 부활을 하고 그 천년이 지난 뒤에 부활한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신 이야기고 이것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시는 주님을 핍박하고 반대할 것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여기에 구름을 소개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 그래 많은 정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 그래서 구름대같이 모였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구름이 아니다. 그럼 구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증기가 하늘로 증발되어 가지고 그 수증기 덩어리가 모여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이죠, 물이. 그래, 물인데 어떤 물이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모두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 그래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부활한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고 첫 사람은 누구냐? 첫 사람은 아담이지. 땅에서 나다. 땅은 나고 거짓되고 그다음에 죄악이 있는 것을 땅으로 비유하잖아. 그래서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 둘째 사람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나고 둘째 사람은 하늘. 땅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고 하늘은 거룩하고 선한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은 원죄 없이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3서 10, 요한 3,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하늘 어딥니까? 우리가 보이는 저 공중의 하늘이냐 이거지.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것이 하늘이.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왔다는 이야기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하늘은 높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비유한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높고 거룩하고 선한 문제 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런 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사람 아직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소리가 모이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로 옵니까 하느냐.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온다 하면 구름 타고 하늘로 온다. 하늘에서 오니까 다 보일 수 있다는. 그래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주여 어디로 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독수리가 어디를 좋아하고 어디를 찾아가느냐. 그 독수리는 죽음 있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 가서 모여서 그걸 뜯어먹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면 무슨 이야? 그러면 주여 어디 오니까 할 때 그러면은 주님은 어디로 오냐? 죽음인데 오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는데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은 잘 믿는 독실한 성도들 가운데로 오신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러면 생명의 주인은 어디로 옵니까?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온다 이 말이죠. 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온다 이 말이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에 앉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망언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 천사가 내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천사가 나한테 말하는데 너가 본 바. 그래 내가 보는 음녀. 음녀에 앉아 물은 만 백성이다. 그래 음녀가 아니 음녀는 뭡니까? 타락한 여자들 아닙니까? 그래 타락한 여자, 죄 지은 여자들을 앉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의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음녀가 앉아 물이라. 그러니 타락한 세상을 비유한 거죠. 그래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이 내용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명을 보았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뜻성사를 놓고 보았어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명을 개성해야 할 입장의 모든 내용을 놓고 볼 때 있었어도,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는 안 되고, 육신을 쓰고 오셔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느냐?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요. 핍박자,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것을 비유로 핍박자, 이런 자를 핍박자로 비유를 해석했다면, 그러면 그럼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할 때에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걸 놓고 볼 때, 부활은 첫째 부활 뒤에, 첫째 부활한 이후에 7년 뒤에 찌른 자, 지옥에 있는 자들도 부활한다 했다며.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볼 때, 히브리서 1장 12장 1절 이하에도 볼 때 이 구름이라고 하는 무리는 이게 한번 꺼졌다 살아나면 이게 화면이 안 나오나? 음. 예. 예,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많은 무리를 의미한다 하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탁한 이 모든 뭐 흙탕물이나 모든 물이나 바다의 물이나 이 물들 중에서 열에 의해서 이 물이 열을 받으면 뜨거워지면은 이게 수증기로 변하잖아요. 수증기로 변할 때 그 물속에 순수한 찌꺼기 같은 거는 증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순수한 물만 이렇게 증발하는 것이죠. 그 증발한 이 물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거지 않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아 물은 백성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이 물은 음녀가 앉아 물은 백성이라 해서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들을 비유하고 구름은 뭐냐? 그 타락한 인간 속에서도 신앙을 통해서 깨끗한 그러니까 좀 더 깨끗한 성화된 성도들이죠.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한 인간보다는 선화된 그 성도들, 그래, 성도들이. 그래서 이 성도들이 타락한 인간 속에서 하나하나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무리가 된, 이걸 구름대 같이 비유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이 구름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또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하는 이야기는 이 독수리는 시체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독수리는 타락한 인간은 죽은 인간들이고 그렇죠. 그러니 이 독수리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날아오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주님은 어디로 올 거냐 할 때 성도들 잘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주님이 온다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구름에 대한 비유와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물로 비유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죽음, 시체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놓고 볼 때에 주님은 어디로 오실 것이냐 할 때 잘 믿는 성도들에게 오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죽은 아담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죽어서 타락 인간의 조상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원죄 없이 오시는 주님 메시아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을 놓고 볼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그 내용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할 때 첫째는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아닌 사탄의 역사를 하는
지도자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탄의 유혹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다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내가 주다 그러는데 그가 누가 진짜 주인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 하면은 그가 그러면은 구름을 타고 왔느냐 하면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 성서에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온다 했다. 만약에 나타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사탄이가 많은 적 그리스도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름 타고 오는데 10사람이 내가 전부 다 주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온다. 그러면은 내가 주다 하는 사람한테 쉽게 접근을 안 한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 차라리 거기에 안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져서 거기에 안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요새도 봅시다. 신천지 가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는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 영원히 산다. 지금 9세, 3세가 돼갖고 말이지, 아파가지고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이 어째 병이 걸려가 왔다 갔다 하냐, 이 말. 예,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모여간다.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래,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온다 해야. 그 사람이 올 때 하늘에서 왔냐? 안 갈 수 있잖아. 그래, 안 가면, 차라리 거기 안 가면은 악한 물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우리 참 통일교인이 적그리스도 이만희한테 가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 통일교회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어찌 거기에 가냐고요. 창조원리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창조원리를 다 들어 이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육신은 흙을 돌아가고 주신 영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리도록 되어 있는 창조인데 여인체가 생명체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만희가 가르치는 육신을 쓰고 영원히 산다는 그게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이거 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려운 신앙 노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참 신앙하기가 힘들죠. 해야 할 일 많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 통일교회 신도들이 참 더 힘들죠. 이미 1910년이 지났는데 통일교 신앙 참 힘들죠. 왜 신앙 노정이 힘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뭐라고 천보가 정도 이야기하죠. 천보가 하늘의 복이다 그런 이야기하죠. 어려움을 극복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오신다 할 때 대해서 말세에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유럽에 보세요. 유럽에 보면 그렇게 잘 지어놨던 그 건물들이 기독교 성전이 신앙자가 없으니까 전부 다 유지를 못해갖고 팔아 처분을 합니다. 어떤 데는 술집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섞어서 연습장 하는 데도 있고 뭔가 이렇게 돼. 이게 얼마나 신앙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어려운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해서 특별하게 야 그렇게 구름 타고 능력으로 오면은 우리가 이 어려움 조금만 참으면은 그분이 오셔서 좋은 세상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스라엘 모든 동리를 다니지 않아서 내가 올 것이다. 그러니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미 곧 내가 오리라. 여기 서는 사람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볼 때도 있다. 이미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살아서 했겠냐? 죽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전도할 때
내가 죽고 나서 구름 타고 온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걸 볼 자도 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죽어? 그런 분이? 그냥 이건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곧 오마. 그럼 영적으로 오셔서야 말하는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곧 오마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미 와 있는데 뭐 곧 오마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분이 지금 영적으로 오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다시 아기에서로 태어나셔서 참부모 오셔서 이 세상을 천국 만들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거기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뭐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곧 재림을 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쓰고 오셔서 천국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해석을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8절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있었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뭐 어떻게 죽을 것 이런 이야기를 하지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8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던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찬을 하고 할 때 그때 내가 죽을 것이고 베드로는 넌 이래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 예수님을 판 자가 그러면 주여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그때 베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 믿어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 이야기. 여기서 볼 때에 예수님은 곧 오실 것으로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영적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풀이하는 자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럼 이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도 보니 여기 서는 사람 전에 죽기 전에 그 말은 이 문자 그대로 하면은 예수 그 제자들이 살아 생전에 오시겠다 그 말. 그런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불신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때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날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휘장이 갈라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고 막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는데 곧 오신다 하는 이야기로 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곧 이 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고 그 다음에 어려운 신앙 노정의 말세에 어려운 신앙 노정을 격려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특별하게 오시는 것 같이 이야기했고
그런데 언제 오느냐? 이 곧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곧 오는 것이고 여기 서는 사람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는 막 방언도 하고 막 역사를 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다. 그 의미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신 이유는 어려운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온다 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처럼 와서 그래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참 힘든 노정이 있다 하면 누가 예수님을 다시 믿겠냐.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어려운 신앙을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지도하셨던 말씀으로 구름 타고 온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는 원리적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은 언제 어디로 오실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일 말씀을 드려서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